할렐루야. 네. 오늘 성탄절 2부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은 옆에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오늘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이렇게 정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이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약혼하면 그것은 1년 동안 지속되어지고 이제 서로 한 집에 살기 전에 1년 동안 결혼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그들은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약혼 중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지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미칠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순종했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이 이제 아기 예수의 출생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기사라면 또 성경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엘리세벳 그 사촌 간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과정들.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제사를 집행하다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자기 아내가 너무 많이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고 했다가 이제 봉오리가 돼서 나오고 이제 그 부인 엘리사벳이 늦게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거와 딱 6개월 사이로 마리아가 또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냐고 이랬더니 천사가 와서 너는 위대한 아이를 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하죠. 이제 그런 과정이 1장에 소개돼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오게 돼요.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마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왜 동네에 베들레헴 조그만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 그걸 핑계 삼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144km의 길을 여행해서 호적을 하러 와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출산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침실 하나, 방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마구간에도 결국은 마구간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인생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고 저주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했대도 관심이 없어. 예수가 재림했어? 그래? 몰라. 난 시장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와야 돼. 지금 우리 아침에 먹어야 되거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관심이 없어.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비극은 그거예요. 지식은 많아. 그러나 삶이 따르질 않아.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그 예수가 오셨다는 말에 전혀 감동이 없어. 우리 교회만 잘 섬기면 되지. 우리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지. 그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거길 떠나면 무슨 지옥에 가듯이 그냥 큰일 나듯이 그러고 또 강단에서는 교회를 옮기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러니까 또 교회 옮겼다간 큰일 나겠네. 이런 뭔가 잘못된 가치관, 이런 잘못된 율법적인 이 멍에를 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충성을 하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그 시대의 문제. 그러니까 멀리서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을지언정 헤롯대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질투와 그 살의가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무관심한,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들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모든 권력과 부유를 다 누리는데 그 예수가 뭐 상관이 있고, 무슨 메시아가 오긴 왜 와? 지금 우리는 이만큼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기사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기사에서는 그분을 모실 만한 방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일에 바빠. 성탄, 아이고 성탄 끝나고 빨리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탄절은 또 뭐 구청이 문을 안 연다며? 이래가 이런 이 성탄이라는 게 정말 창세기부터 예비되었고 계획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연례, 그냥 절기로 그냥 지날 뿐이라. 근데 그 일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성탄은 무슨 성탄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판인데 지금.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고, 그분은 오히려 배척당해야 됐고, 그분은 누일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누이지 못하고 짐승들의 집 마구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누여지는 그런 비극을 우린 처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보면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았다. 아니, 자기 백성에게 왕들이 오면 영접을 해. 부모님이 오셨는데 자식이 한 놈도 안 나와서 영접을 안 해. 다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그 부모님이 왔으면 명절에 다 나와서 아유 아버님 어머님 오셨느냐고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시 이제 2장 1절부터 한번 좀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거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아우구스트라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그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밝은 자예요. 통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자기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 지역이 제대로 호구 정리가 안 돼서 세금을 잘 못 걷는 거야. 그래서 전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호정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구레뇨가 다스리는 이 시리아인데 시리아와 유대가 한 총독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레뇨도 이제 유대 지방에 호적령을 내려서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니까 너희도 이제 따르라는 거예요. 총독이. 이렇게 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하는 곳은 나사렛이야.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뭐 그들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하고 구레뇨 총독이 또 이렇게 명령을 해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에서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간 것이 거기가 베들레헴. 그것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또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그 다윗이 전쟁하다가 그 베들레헴 땅 그 블레셋이 찾아오시니까 저 내가 우물을 어릴 때 먹었는 게 그 시원한 우물을 좀 먹었더니 새 장수가 뛰어가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베들레헴에 그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버리자. 내가 이 물 얘기해서 너희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다야. 그 이름은 에브라다야. 옛날 이름은.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동탄에 이렇게 일부러 온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동탄에 보내신 거야.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렇게 동탄이라는 곳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배후에 다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적하러 3절 4절에 갔죠. 같이 한번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너무 놀랍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는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 뭐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갑자기 여관이 이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삭된 이제 출산이 가까운 마리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셉이 고민하다가 어느 집에 마구간을 허락받고 그 마구간에서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 먹이통 구유에 뉘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마구간에서 짐승의 축사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뭐 우리는 그래도 먹고 잘 살고 다 살 만큼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빛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짐승의 막사에서 출산하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신 그 영광된 분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자기 비하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그분은 태어남으로부터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왕궁에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와서 목동들이 그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목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목동들은 밤에도 양을 지키는 그 목동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 권력자들, 신하들, 왕의 신하들의 그 양떼들을 돌보는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밤에도 이렇게 당번을 쓰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 근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제일 처음으로 경배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만날 수 있다면 부유한 자들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유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자들은 감히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그냥
교회마다 금메기치를 해놓고 최고의 악기들을 동원하고 최고의 재력을 써서 그렇게 황금성을 짓듯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유행인지도 있어요. 뭐 이 교회도 이 작은 상가 예배당도 그래도 이거 꾸미는데 돈이 꽤 들어갔다고.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검소하게 해야지 와서 누가 보고 가난해 보여서 헌금도 하고 그러지. 그거 잘하면 되겠냐.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은 다 나이가 30대 40대 젊은이들인데 당신이 60이 넘어가지고 개척을 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그래도 예배당이라도 좀 이렇게 잘 꾸며놔야지 누가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 잠시라도.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 리모델링 할 때 돈이 꽤 들어서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절반도 안 들고 3분의 1만 들면 되는데 그냥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어찌보면 우리부터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 카페도 만들고 시설도 잘하고 그냥 멋진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돈을 많이 써 거기에.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목동들, 이 천한 냄새나는 똥냄새 나는 이 목자들, 옷도 씻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구질구질한 그들의 찬양을 제일 먼저 받으셔. 어찌 보면 이것이 원복음,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시된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큰 그룹이 돼야 되고 큰 브랜드를 가져야 되고 유명한 교회가 돼야 되고 종탑을 높여야 되고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냥 편리해야 되고 백화점보다 더 편해야 되고 이런 사상에 빠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오늘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고 그분은 있을 곳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놀라운 고지를 전합니다. 8절, 9절,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들이 와서 이 목동들에게 밤에 일하는 그 냄새 나는 그 양 냄새가 나는 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이 성탄의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몽해와 죄와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그 기쁜 소식.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11절에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 대한 모습이 표적이에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이게 아기 그 보재기에 쌓여서 구유 말 먹이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의 증거라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떤 어른이 양복을 입고 앉아있다. 그것이 그 표적이다. 이게 아니고 한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그 강보 이불에 이렇게 쌓여서 말먹이통에 뉘어있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인.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은 그 사람 많은 명동에서 어떻게 만나지? 내가 저기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을게. 막 빨간 목도리 두른 사람 찾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표적이야, 목도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표적은
말구유에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어린 아기. 그것이 바로 표적이야. 그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주가 오신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기로 왔을까? 오늘 7절에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잖아요. 왜 아기였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아기는 새싹입니다. 이제 이 어두운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어린 순이 솟아나듯이 새로운 아기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또 어찌 보면 그것은 아이는 연약해요. 아주 순히. 그러나 연약하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강한 자예요. 그리고 아기는 자라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누구를 미워하든가 싸우든가 뭐 누구를 욕하고 이럴 힘이 없어요. 아기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온유하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주로 오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뭐 누군 그렇잖아. 뭐 애가 뭐 손을 잡고 있더라. 보니까 간호사 뭐 지갑을 훔쳤대. 태어나자마자. 그 도둑의 기질이. 그럴 수가 없잖아. 아이가 어떻게 남의 걸 훔쳐요. 그냥 그 아이는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이 모든 33년의 생애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저주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 가도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평화예요? 왜 평화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세워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쌓인 이런 미움과 증오의 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심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다 해소돼야 돼. 화해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생명이신 그분이 이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게 모실 때.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가정에 평화가 없고 아직도 이웃과 증오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그 주님은 내게 모셔지는 게 아니죠.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평화해야, 화해해야 돼.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화해해야. 사위는 장인과 화해해야 돼. 다 평화가. 왜? 내 안에 예수가 모셔졌으니까. 예수님을. 근데 20년 전에는 그분이 오셨을 때 배척했고 그분을 모실 공간도 없었고 내 마음도 너무 분주했어요.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